우리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는데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렴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다시 한번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얘기인데요. 1949년에 미국의 한 공군 기지에서 비행기가 또 뜨고 내리고 또 뭐 기술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실험을 하는 에드워드 머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공군 기지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실험할 때마다 항상 이 실험은 반드시 성공하겠다라는 감이 딱 오는 게 있더래요. 어떤 실험들은 이건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감이 오더래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것들은요, 그 감이라는 것이 아주 사소한 이유 때문에 반드시 어긋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긋남이 무슨 법칙처럼 한 번 어긋나면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어긋나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그 법칙을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머피의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죠. 오늘 우리에게는 머피 법칙이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창 시절 때 학교 소풍 가는 날은 반드시 뭐가 와요? 비가 와요. 이상하게 비가 와요. 대학 입시 날은 반드시 한파가 불어요. 그렇죠. 비 예보가 있어서 우산 들고 나갔는데 오후에 해 뜨고 그날은 반드시 우산을 놓고 옵니다. 그렇죠. 운전할 때는 꼭 내 앞에서 빨간 신호등이 켜집니다. 막혀서 옆차를 갔더니 그때부터 옆차가 또 막히기 시작하고요. 운전하다가 너무 용변이 급해서 차를 찾아보니까 화장지가 없어요. 화장지를 찾으면 화장실이 안 보여요. 우연히 화장실 찾아서 딱 갔네요. 그런데 문이 잠겼어요. 옆 가게에 막 배를 부여잡고 물어봅니다. 요즘엔 다 비밀번호니까. 비밀번호 듣고 갔는데 비밀번호를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또 다시 와가지고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안에 들어갔더니 진짜 문이 잠긴 거예요. 안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갔더니 변기가 막힌 거예요.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일이. 저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교회 차가 참 이상해요. 교회 차를 대부분 주유할 때 함께하는 자동 세차 있죠. 네, 뭐 몇천 원만 내면 할 수 있는 거. 대부분 그렇게 세차를 하는데요. 분명히 일기예보를 듣고 가거든요. 그런데 세차라면 다음 날 비가 내려요. 어느 날은 3, 4일 동안 해가 쨍 뜨는 것을 알고 세차를 했어요. 근데 비는 안 왔는데 다음 날 가보니까 새똥이 내려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세차를 하지 말아야 될까 봐요. 여러분은 살면서 정말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 있나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마치 머피의 법칙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자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까지도요. 정말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 속이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각자 어떠한 안 되는 일이 있었는지를 짤막짤막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마리아, 마르다 자매는요. 정말 되는 일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입니다. 근데 특히 이 마리아를 설명하면서 2절에 보니까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라고 말합니다. 굳이 요한복음의 요한이 이렇게 마리아를 자세히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요. 누가복음 7장의 막달라 마리아도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던 여자인데 죄 많은 여자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이 여기에 나오는 나사로의 그 누이 이 마리아도요. 나중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는데 그것은 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여기 마리아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라고 사건은 한참 나중에 있는데 미리 설명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자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지금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제 예수님만 오시면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인가요?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목수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병들었는데, 가족이 병들었는데 목수 일을 하는 사람을 데려오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생길까요? 여기 마리아 마르다 자매는 정말 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3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을 보내요.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예수를 모셔온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인데,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냄으로 이 믿음을 실천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습니다.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머무시고 결국은 죽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마르다 입장에서는 믿음도 있었어요. 믿음을 실천도 했어요. 그런데 바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모양이 꼭 믿음이 있어도 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상황, 우리의 고백이 대부분 그런 건 아닌가요? 나 열심히 믿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충성도 하는데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마리아 마르다 되는 일이 없었어요. 두 번째, 제자들 정말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마리아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요청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안 가십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머무세요. 근데 사실 제자들은요, 이때까지만 해도 잘 됐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1장 앞장인 10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자 빨리 피신해서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마르다가 보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빨리 가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신 것을 볼 때 제자들 생각에, 예수님도 지금 조금 전에 돌 맞아 죽을 뻔했는 그곳에 가기 싫구나. 그리고 안 가시니까 잘 됐다 싶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틀 머무신 이후에 가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지나서 7절 8절만 보실까요? 우리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너희들이 돌로 치라 하였는데 그리로 가시라 하니까. 네. 제자들은 무척 당황했을 거예요. 예수님 또 가자고요? 또 가자고요? 조금 전에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가자고요? 그 이후에 11절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 잠들었다는 것을 제자들은 병이 들어서 잠깐 쉬는구나. 잠들었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보면 그러면 낫겠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4절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정말 황당했을 거예요. 그렇게 가기 싫은 곳에 또 가자니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 위험한 데를 또 가자고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굳이 왜 가려고 합니까? 아직 안 죽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죽었는데 왜 굳이 가려고 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이때 늘 솔직한 자신의 고백을 하는 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도마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솔직한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에라 모르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포자기한 거죠.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위험한 데를 또 가고, 죽었는데 왜 가자는 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래 가서 그냥 죽자, 이런 의미인 거죠. 제자들도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정말 예수님은 되는 게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 마음을 하나도 몰랐어요. 왜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면서도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왜 직접 빨리 가지 않았는지, 왜 이틀을 머무셔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왜 나중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지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 마리아 마르다 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이틀 후에 가서 이미 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마리아 마르다를 위로해야 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알고 아시겠어요? 또 지금 제자들 아니 그 위험한 데를 또 가자고요? 나사로 죽었는데 굳이 왜 가려고 하십니까? 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끌고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 이런 마음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이죠. 자, 이틀 후에 갔습니다. 이미 나사로 죽었어요. 갔더니 언니 마르다가 원망을 하며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아니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왜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는데 왜 오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여기 빨리 오셨더라면. 원망과 서운함이 가득한 목소리.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그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24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보십시오.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그때는 분명히 살아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 아닙니까?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마르다보다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칭찬 들은 동생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똑같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나중에 마르다가 이렇게 똑같이 얘기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언니 마르다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지금 서운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득하고 재촉해도 아무도 예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서야 가셔서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애 사역 중에 병자를 살리신 사건이 여럿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오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한복음에 다른 두 사건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기적은 싹 빼고 나사로 사건만 요한이 딱 넣어놨어요. 이것은 이 나사로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있자마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드디어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요, 십자가 처형 결정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것을 은혜로 알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에게 독이 되는 거죠. 십자가 죽음으로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되는 일이 많았던 거예요. 마지막 나사로. 그러면 나사로는 그래도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래도 되는 일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12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무슨 말씀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9절, 10절. 자,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더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자,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신 사건이 있자마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잡을까? 그런데 예수만 죽이려고 했어요? 누구도 죽이려고 했어요.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어요. 증거를 다 진멸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 측에서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지만 이 일 때문에 다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긴 했지만 나사로가 살아난 그 몸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처럼 부활체가 아닙니다. 곧 언젠가는 다시 죽을 인간의 똑같은 몸으로 다시 그냥 살아났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났지만 다시 죽을 인생이에요. 살아났지만 그의 죄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도 보면요, 굉장히 안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마르다, 마리아 자매, 제자들, 나사로, 예수님 모두 안 되는 것 투성입니다. 계속 일이 꼬이고요.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요. 어느 누구도 즐겁거나 기쁜 일이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 이런 경험 다 있으시죠? 믿음으로 살려고 생각하고 실천도 합니다. 열심히 기도도 해봐요. 막 수고하고 땀 흘리고 주의 일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뭔가 자꾸 길이 막히는 느낌.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되는. 그러다 보면 자기 인생 탓하고 세상 탓하고 누구 탓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나요?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도 흔들리는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픔이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이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도 이렇게 일이 안 되나? 그런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한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아픈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제자들 나사로 예수님도 인간으로 보면 다 안 됐어요. 길이 다 막혔어요. 어찌나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지.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 중에도 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간 더 머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기다리셨다는 거죠. 아무리 모든 상황이 다 안 돼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냐는 거예요. 뭐가? 첫 번째는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긴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까지 보내서 바로 가지 않은 이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 다시 말해서 내가 바로 가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틀이 지나고 이제 가자.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됐다. 이제 너희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시간이 됐다. 그러니 이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생각하셨어요. 두 번째, 뭐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마리아 마르다에게도 믿음이 생겨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나사로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가 묻힌 그 무덤 돌을 옮겨 놓으라. 나중에 갔더니 나사로가 죽었죠.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39절에 보면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어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틀 후에 가시고 또 하루가 지났으니까 3일째, 나흘째, 그 4일째 되는 날 냄새가 납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을 듣고 돌을 옮겨 놓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듣고 마르다 마리아가 돌을 옮겨 놓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마리아 마르다에게도 임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았어요. 또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믿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자,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자, 이 12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나사로의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안 되는 상황 가운데도 되는 게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마리아 마르다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그 고난과 역경의 사건을 만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받는 백성이 오늘도 이 시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머피의 법칙과 같이 안 되고 또 안 되는 일이 계속 내 삶에 엄습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도 쉼 없이 달려가고 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여러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할 텐데요. 아까 불렀던 그 영광의 이름,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관 앞에 내 하나님 서신관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내보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내보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여러분, 길이 막히고 또 막히고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은 쉼 없이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해 믿음이 생겨나도록 주께서 도우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너무도 중요한 구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12장 12절 말씀. 12장 12절 말씀. 이 나사로 사건 바로 이튿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12절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 뒤에 보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칩니다. 무슨 사건이 지금 이틀 후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일주일 뒤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사건이 나사로 사건 이틀 후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나사로 사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자신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나사로를 일부러 이틀 후에 가서 죽은 다음에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안 돼도
모든 것이 다 포기 상황이라고 해도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에게 주어주신 저 천국과 영생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을 때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두 절 말씀을 좀 비교해 보겠는데요. 33절과 35절 11장 여기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얼마나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는지,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 마르다가 오라버니가 죽은 것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대요. 자, 마리아 마르다 유대인들은 뭐 때문에 울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우셨어요? 그들을 보시고 우셨어요. 그들을 보시고.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일주일 후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도저히 모르는 그들을 보시고, 왜 울지 않아도 되는 그 울음을,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33절과 35절에 똑같이 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말하지만 헬라어 단어가 다른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인간적인 비통함과 그리고 예수님의 슬픔의 눈물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혹시 울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거는 내가 책임지는 일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진 것은 아닌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전혀 다른 것을 붙들고 그것을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마음 모른 채 그저 세상의 일들만 우리가 관여하고 살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지 않을까요? 오늘 그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고 주님이 대신 일주일 뒤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이 안 돼도 그 때문에 절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느냐라고 내 속에서 신앙적 의문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믿지 못했던 자가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일이 오늘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그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사건 오늘도 유효함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달려나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